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년 전에 침대 회사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많은 집에 침대를 바꿨죠. 네. 그리고는 내세웠던 문구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근데 그 침대 자면 편안하겠죠? 가격도 어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침대에 자면 편안합니다. 가구가 아니고 이건 과학입니다. 혁명입니다. 주무셔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많은 집이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침대에서 자면 허리도 편안하고 뭔가 좀 좋겠죠? 그런데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그 침대에 잔다고 내 마음까지도 편안해지겠습니까? 뭔가 편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흔들리는 이 시루 가운데 내 영혼까지도 평안하게 그 침대가 잡아주겠습니까? 에이스. 네, 침대가 떠오르죠. 또 뭐가 떠오릅니까? 또 과자 떠오르죠. 에이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대장, 저 여러분의 에이스, 인도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에이스가 있고 입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에이스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여러분의 속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하게 샬롬을 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에이스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무한도전 재방송을 요즘 자주 봅니다. 예. 보니까 아시죠? 무한도전. 그 멤버들이 서로 에이스가 되려고 서로 주인공이 되려고 막 다투는 것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에이스입니다. 몸의 편안은 물론이고요. 마음의 평안까지도 그 안에 침대에 눕기만 하면 편안해지듯이 그 예수님 에이스 되시는 그분한테 안기기만 하면 평안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임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요. 사진 몇 장과 그다음에 영상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는 좀 선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 이 시대가 깜빡 속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 본다고 동성애 이런 영상 본다고 동성애 우리가 빠지겠습니까? 이미 다 성인이 되었는데 눈을 왜 크게 뜨고 봐야 되냐면 그 영상을 누가 보냐면 그 뮤직비디오를 누가 보냐면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우리 애가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지금 저걸 보고 있겠구나.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봐도 보이지도 않지만 오늘 그 영상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선택과 결정과 결단의 연속상에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자도, 예수가 믿어지는 자도 큰 결단에서부터 작은 결단에까지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많으면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리고요, 또 결단도 합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자, 예수가 믿어진다,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떤 결정과 결단, 그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결단이고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 분명 차이가 있겠죠. 예수가 믿어지는 자, 믿어지지 않는 자, 똑같은 결정을 하고요, 똑같은 결단을 한다고요. 작은 것은 일어나서 세수를 먼저 할까, 이를 먼저 닦을까, 그런 것에서부터요, 점심 메뉴를 정하는 그런 사소한 것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누구를 위한 결단이고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당연히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나와 내 가족과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위한 결정과 결단과 다짐이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한 결정과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정, 결단이 예수 안 믿는 자와 똑같은 결정과 결단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결정과 결단인가? 신앙생활은 더 결단의 연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 가야 되나, 영상으로 해야 되나,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는 분들 제외하고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 가야 되나, 불안한데 집에서 해야 되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결단도 있고요, 11조 헌금을 어디 선에서 정해야 되나, 총 내게 들어온 거에서 해야 되나, 제로비하고 뭐 뺀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요, 금요일 밤에 이 밤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결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밤에 가야 되나, 추석 연휴 꼈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성까지 읽혀야 되는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가 아이들이, 그럼 어디까지 가정 예배를 2번, 3번 더 해야 되는가. 우리 이런 결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갈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또 때로는 살살 결정을 내리려고 딱 우리가 하고 있죠.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을 누가 줍니까? 마귀, 악한 영들이 줍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이런 시간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뭔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 결단하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결단해도요, 어떻게 알았는지 막 방해를 하고 저항을 줍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놀라고 반격도 하니까 온 듯 안 온 듯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항을 그렇게 줘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많이 공격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공격을 받았는지, 지금 내게 지금 저항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깨어있는 자입니까? 그렇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누가 깨어있는 자냐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하고요, 결정하고 결단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는 자, 실제 이 땅에서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요, 지금 마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고 있고 현 시대에 어떤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어느 선까지 가 있고 그걸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압니다. 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압니다. 제가 예전에는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최근에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사는 자가 아닌 그저 나중에 그냥 천국만 갈 자라서 지금 그렇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예전에는 결정이 안 내려졌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알고 보니까 다른 말로 명목적인 그냥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 믿어지니까 주일만 오는 그런 자들, 천국만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절대 모릅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교회 들어오는 순간 뭔가 쫙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데요. 누가 껴있는 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와서 공급하는 힘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성경 읽고 듣고 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타협하게 만듭니다. 타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내가 모호해지잖아요. 내가 공격을 받아서 내가 모호해지면 예전에는 당연히 주일날 가야지 했는데 지금은 그래 좀 바쁜데 피곤한데 그래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지. 벌써 이미 정체성 혼란이 온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제 공격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기준이 흔들리면요, 대놓고 이제 공격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3년간 교육시킨 다음에 우리 일꾼으로 쓰자 그럽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장 4절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곧 흠이 없고, 이 보니까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흠이 없고,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포로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벌써 우리는 막 끝났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래 엄격한 조건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합격했어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 친구들과 이런 농담하죠.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뭐 바라는 거 없다, 뭐 믿는 집안이면 되겠지, 뭐 장로님 집안, 제가 했던 게 아니고 친구들 사이 그런 농담을 했었다고요. 뭐 재산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좋겠지, 뭐 나중에 교회 하나 지어주시면 되겠고, 뭐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지금 4절에 다 나와 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뛰어나고 뭐 등등의. 그런데 이런 엄격한 조건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되겠는데 끝에 두 개가 참 어려워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3년간. 여러분,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갈대아, 바벨론에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배우는 것으로 결정나요. 내 가치관 배운 대로 갑니다. 교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면 그런 가치관이 자라고요. 절에 있는 동자승들, 우리 유치부 애들만한 꼬망이들 머리 깎아가지고 회색 옷 입혀놓고 그렇게 교육시키면 그냥 스님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3년간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를 가르칩니다. 배우게 하고 말하게 하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17세 때 팔려서 가서 30세 때 30세 때 총리가 됩니다. 떠나와서 13년간 이런저런 고생하고 억울함과, 그런데 떠나오기 전 17세 때 그 전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자랐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며 갔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7세 때 집을 떠나와가지고 팔려와가지고 30세 될 때까지 13년간 어떤 공급도 없었어요. 공급이 없었습니다. 공급이 없었는데도 17년간 어떤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기에,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주입이 되었기에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13년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팔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교육에 의해서 가치관이 싹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가치관이 입을 통해서 언어로 나옵니다. 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이 나의 가치관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우리 PPT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볼게요. 네,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 나의 심판자다.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을 바꿉니다. 벨드사살, 벨의 왕자, 벨이 총애하는 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인데 사드라기로 바꿉니다.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그 모든 조건 속에서 합격, 그래 니네들은 되겠다. 3년간 교육하면 되겠다. 그런데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겠다. 언어도 장악하겠다. 이름까지 바꾸겠다. 여러분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 속에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체성이 내 속에 흘러와 있습니다. 한국인 고유의 정체성이 있다고요. 일제시대 때 이름을 바꾸려고 했죠. 일본 사람들이 무력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도 길을 쓰고 죽으면 죽었지 이름 못 바꾼다 한 사들이 있었다고요. 정체성, 나는 조선인이다. 죽어도 안 된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지킨 자가 있었습니다. 학문, 언어, 이름 서서히 다가와서 가치관과 언어를 점령하고요.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날고 기는 자라도요, 가치관, 언어, 정체성 혼란 와버리면 끝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없어져 버립니다. 여호와 신앙은 물 건너가고요, 바벨론 신앙으로 자랍니다. 견뎌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3년간 교육하겠다, 우리 사람으로 그렇게 쓰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간접적으로 문화에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가치관과 언어와 정체성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근데 좀 이따 볼 영상 보면요, 50년, 60년 전부터 마귀가 작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웃으면서 보고 넘긴 애니메이션에 이미 마귀가 서서히 작업을 다 해놨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세뇌가 됐더라고요. 서서히 접근한 다음에 어느 시기가 딱 되면요, 이제 대해놓고 말합니다. 밑작업이 끝났단 말이죠. 밑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대해놓고 해도 괜찮다. 여러분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런 과거에 오늘처럼 이런 옷을 입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TV에 걸그룹 같은 가수가 나와서 노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나겠죠. 근데 지금은 걸그룹 같은 옷을 안 입고 나오면, 한복 입고 나오면 난리가 나는 시대입니다. 밑작업이 다 끝났어요. 지금 시대는요, 밑작업을 다 끝낸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쇼킹한 것을 들고 나와도 기발하네, 야
발상이 너무 좋다, 이런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영들이 교육으로요, 언어로, 문화로, 인권으로 이미 접근해서요 밑작업 끝내놓고, 그리고 지금은 대놓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다 끝내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는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활도 아니고요, 그물도 아닙니다. 칼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리고는 얼립니다.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옵니다. 그리고는 그 얼어있는 피를 핥습니다. 얼어있기 때문에 몇 번 핥으면 자기 혀도 마비가 되겠죠.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서 그 칼에 자기 혀가 베입니다. 자기 입에서, 혀에서 피가 계속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어요. 계속 빨아먹습니다. 핥아 먹어요. 피는 계속 나고요. 나중 되면 과다출혈로 늑대 죽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이러겠죠. 아이고 왜 이래 맛있노? 근데 왜 이래 어지럽지? 끝. 그럼 이제 딱 가져가는 거죠. 가죽 벗기고 고기 먹고. 마귀가요 서서히 밑작업을 했는데 서서히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초등부 시간에 이 몇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선정적인 사진은 안 보여주고 기본적인 것만 보여줬는데요. 우리는 좀 더 볼게요. 보시면은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의식. 내가 알고 인지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 가운데 들어온 것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두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요, 한쪽에는 팝콘을 먹어라, 콜라를 마셔라, 3000분의 1초 간격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느낄 틈도 없습니다. 슉슉슉 문구가 지나가는데 영화가 끝난 뒤에 그 문구를 넣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 팝콘과 콜라를 더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그 거짓말이다, 한쪽은 아니다. 근데 저 서브리미널 메시지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거 가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게 맞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저걸 가지고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접근했거든요. 저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했다고요. 저게 효과가 없으면 마귀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저게 탁월하게 효과적입니다. 마귀가 볼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화에 넣어가지고 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봤던 문화, 만화 영화 가운데 계속 알게 모르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새 커플인데 남자 여자, 남자 남자, 남자 여자, 그냥 지나가면 몰라.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남자가 뽀뽀하네 기억한다고요. 남자 여자도 뽀뽀하지만 남자도 뽀뽀하는구나. 빨리 지나가지만 내 무의식이 안다고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하라 해도 우리는 동성간에 뽀뽀 안 하죠.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최근 거지만 저런 것들이요 50년대도 있더라고요. 50년대, 60년대도 애니메이션이 있었고요. 마귀가 어떻게 알고 늑대를 죽이려고 자기 피를 흘리게 하려고 서서히 가치관과 언어와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월트 디즈니의 라이온킹. 월트 디즈니사 대표적으로 동성애와 우리 아이들 공격하는 마귀 손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럼 뭐가 보이십니까? 알게 모르게 여자의 나체 사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사자를 보지만 나체 사진을 본다고요.
영어 철자를 보십시오. 전혀 우리가 배운 영어 스펠링이랑 다릅니다. A가 맨 위에 있고요. 그런데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물어봐라.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물어봐라. 예.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단체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무의식 가운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저렇게 있어요. 라이온킹에 보면 사자가 앉으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 구름 같은 것들이, 구름도 아닌 저런 먼지 같은 것들이 샥 퍼지는데 SEX가 싹 알게 모르게 깜짝 지나가기 때문에 인식도 못합니다. 나중에 영상 나올 텐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십시오. 남자의 성기 모양을 한 그것을 성 가운데 놓고 알게 모르게 집어넣습니다. 저걸 본 아이들이 무의식 가운데 콜라와 팝콘을 사 먹는 것처럼 성적으로, 음란적으로 빠진다고요. 저 효과는 확실합니다.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저거 하면 기독교인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저거 보십시오. 저게 그냥 옷으로 그려놨는데 옷이 아니잖아요. 오해가 될 것 같으면 다르게 그려야 되는데 남자 성기 모양을 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걸 본다니까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인식도 못하는데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다고요. 저걸 보고 딴 걸 보고 계속 보면 자꾸 생각나고 음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거 보십시오. 라푼젤 머리로 남자 몸을 묶었는데 알게 모르게 SEX를 적어놨어요. 우연이겠지? 과연 그렇겠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자가 스케이트를 타고 오는데 바닥을 보십시오. SEX가 보면 보여요. 안 보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다고요. 저 여러분이 봤습니다. 그냥 봅니다. 무의식 가운데 막 자리합니다. 카라는 애니메이션이죠. 애들 보는 거. 저기 보면 레몬 파티를 하자 나옵니다. 레몬 파티 뭡니까? 그냥 뭐 과일 썰어 먹는 그겁니까? 미국에서 어르신들, 노인들이 난잡하게 선교하는 그걸 이르러서 레몬 파티라 그럽니다. 우리 레몬 파티 하자 그 말이 나옵니다. 알게 모르게 저런 단어를 막 심어주고요. 이 무슨 영화죠? 겨울왕국. 네. 겨울왕국 보면 그 밑에 있는 사진은 가족들이 이제 사우나에서 이제 사우나하는 모습. 그 집 안인데 이제 가게죠. 밖에는 눈이 와서 엄청 춥습니다. 물건을 사러 왔는데 물건을 팔 듯 안 팔 듯 이제 바가지 씌고 하는데 안에서 우리 가족이 지금 사우나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하는데 안에는 아이들과 남자가 있고요. 그 말하는 남자도 남자고 남자 2명 아이들, 엄마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 저런 게 들어가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있어야 가정입니다. 남자, 여자가 있어야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자, 아이들 인식 못하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도 아이들 무의식 가운데 자리합니다. 남자 그럴 수 있겠다. 여자 그럴 수 있겠다. 펭수 여러분 아시죠? 2019년도에 상 받으러 나왔는데 펭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목소리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옷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여자 옷을 입었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다고 이 만들어낸 작가가 의도해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걸 보면서 열광하는 7살, 6살, 4살, 5살 그 아이들은 뭘 봅니까? 아, 목소리는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었네. 헷갈립니다. 정체성이 애매해집니다. 이 영화가 1950년대에 나왔습니다. 만화 영화가. 진짜 0.1초 만에 샥 지나가는데 뒤에 여자의 나체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셰프님의 아랫부분을 주목해주세요. 무언가 불룩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디즈니는 무릎을 표현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갑자기 없던 무릎이 왜 튀어나오는지 애매할 따름입니다. 고아원에 페니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생쥐구조대. 비앙카와 버나드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 장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뒤 창문에 상의를 벗은 여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빠르게 움직일 때는 보이지 않는 장면이 정지화면에서 포착되어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디즈니는 논란이 되자 해당 비디오를 모두 입수하게 됩니다. 디즈니의 대표작인 라이온킹. 아프리카 왕국 프라이드랜드를 다스리는 무파사와 그의 아들 귀여운 심바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라이온킹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사자의 얼굴을 포스터로 만들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엉덩이를 강조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자 무파사가 한숨을 쉬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숨이 하늘 위에 퍼져나갈 때 어렴풋이 보이는 글자가 SEX로 보인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에 스트리밍으로 접한 분들은 아마 확인을 못하셨을 텐데요. 예전 비디오 영상을 보면 글자가 더 잘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영상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가 지나가는 장면에서 아래 배경에 보이는 산을 주목해 보세요. 여성의 가슴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애니 주인공과 실제 배우가 함께 나오는 것으로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여자 주인공 제시카 레빗은 글래머러스한 외모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이 영화도 논란이 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차 사고가 나서 제시카 레빗이 차에 튕겨져 나옵니다. 이때 빙글빙글 돌게 되는데요. 정지화면에서 보시면 치마 속에 속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란이 되자 가려서 배포되고 있는 듯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채 영원히 아이로 살 수 있는 곳, 네버랜드. 피터팬은 순수한 친구들 웬디, 마이클, 존을 만납니다. 피터팬 속에 숨겨진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피터팬이 폴짝폴짝 뛰는 이 장면을 보면 그림자에 피터팬의 중요 부위가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인물들의 이름, 특징을 잘 살린 헤라클레스입니다. 메가라가 무대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을 주목해주세요. 보셨나요? 천천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메가라 다리 사이 속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 깨알같이 방사에 놀라는 표정까지 담았습니다. 네, 이런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밑작업을 이미 다 끝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 여러분이 이제 자랄 때부터 계속 익숙하게 우린 자라왔잖아요. 밑작업 끝내놓고 이제는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음악을 반대로 돌리면, 거꾸로 돌리면 다른 가사와 음이 나오는 그것을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가요 가운데 한 20년 전에 그 노래 가운데 엄청 많은 또 작업을 해놨어요. 우리는 모르고 들었죠. 근데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죽여라, 무의식 가운데 예수 막 넣어놨어요. 보시죠. 처음에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한참 불렀잖아요. 회오리 춤춘다고 막 고등학교 때 막 까불고 그랬잖아요. 알게 모르게 사탄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에 들으실 거는 백워드 매스킹으로 먼저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것들이 막 나오는데 반대로 돌리면 이제 한글 가사가 나옵니다. 알 수 없는 노래가 나오죠. 이걸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더 보실까요? 여러분 뭐 바쁘시면 끝낼까요? 네. 애프터스쿨의 곡 너 때문에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내 맘을 흔들어 너를 맘에 나기로 시비고 너를 맘에 나기로 시비고 왜 늦은 밤에 마귀를 소원하고 그러세요? 소름. 티아라의 롤리폴리에서도 의문의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이거 유명하지. 이거 유명했지. 이건 있어. 나는 나를 사대로 하는 날. 뭐? 이거 진짜 소름 돋았어. 잘 들린다. 네. 아무리 우연이라도 이렇게 소름 끼치는 말로 변할 수 있는 건가요? 김현정, 예, 유명하죠. 네, 보시죠. 스펀지에 나오던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냥 말로 들을 때는 이렇게 마치 골룸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김현정의 4집 떠남로의 실제 앞부분. 예, 철저하게 저희 작곡가가 저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길거리에 백 테이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MP3가 다운되는 바로 10초였거든요. 그래서 백워드 매스킹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가수 김현정.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음반 사주세요. 이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들이 듣는 음악 귀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낮추고 마귀를 찬양하도록 계속 만든다고. 여러분 지금 어디든 가보십시오. 조용한 서점 빼고는 어디든지 이런 가요들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걸그룹들은요 난리가 아닙니다. 무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무비인데 피가브라는 무비인데 여러분 이 표시가 뭔지 아시죠? 전시현. 사단을 경배한다, 사단을 따른다는 표식입니다. 이거를 무비에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 내용이 뭔지 아세요? 피자 배드벌을 임신 매매한 인심 제사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단 숭배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브의 이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떠한 무비인지, 이것도 백워드 매스킹 돌리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카부 설렐 때만 사랑이니까 라라라라라 우리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통해서 매일 저걸 봐요. 그런데 이거 눈 표식, 네,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이나 이제 그쪽 사람들 그거죠, 신호. 그런데 다 이거예요. 저 가사에서도요 피커프 이게 이제 깍꿍, 이런 깍꿍 할 때 마귀란 단어가 나오도록 그때 손 모양도 딱 일치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듣는 거예요. 모르고요. 피커프 하면서
손 동작 따라하면서요 마귀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콩순이 매니에 보십시오. 1000만 회가 넘어요. 뷰가 1000만이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 아닙니까? 5분의 1 모든 아이들이 다 봤다고 보면 됩니다. 콩순이에는 뭐가 숨어 있겠습니까? 콩순이 주제가죠. 콩콩. 네. 그런 건지도 모르고 콩순이 주제가를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데요. 무의식 가운데는 예수를 날라버리라 하고 욕과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인다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아까 김현정 씨 봤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돌, 요즘 연예인들, 걸그룹, 오빠들을 아이돌에 그러죠. 아이돌. 뜻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 하나님 자리에 연예인을 놓고요. 연예인을 세워놓은 마귀를 올려놓고요. 추종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이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수만 씨가 2009년이죠. 네. 계약하고 나서요. 그 다음 해부터 소속사의 노래들이 바뀝니다.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 2010년 3월이죠. 2010년 7월에 샤이니의 루시퍼라는 노래 나오고요. 이게 계획에 의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속했다는 표시로 손 모양, 눈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죠. 이 BTS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넘쳐나죠. 인기 짱입니다. 제일 중심에 BTS가 있죠. 그들이 지금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들은 몰라요. 모르고 할 거예요. 회사에서 시키니까, 소속사에서 시키니까 저는 할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 루시퍼라는 노래입니다. 마귀에게 입을 맞추어라. 많은 연예인들이 유명해지면 다 저 손모양 따라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뭐 빠진 사람 아닐 거고 포즈 취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많겠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마귀를 찬양하고 알게 모르게 따라간다고요? 알면 알겠습니까? 모르는 가운데 다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 보면서 우리도 안 따라가겠습니까? 아이들이 따라한다고요. 알게 모르게 마귀를 찬양하고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모아의 모아, 트와이스 노래죠. 트와이스가 최근 거 아닙니까? 최근 거. 뒤에 나무에 뱀 한 마리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에덴 동산이 보이죠? 목사님 짜맞춘 거 아닙니까? 사과 두고 나왔다 저게 선악과입니까? 짜맞춘 거일 수도 있죠. 목사님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죠. 서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죠. 결국에는 먹었습니다. 영어 뜻이 안 그렇습니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것도 반대로 돌리면 이렇습니다. 뱀이 등장하고요. 나무가 나오고 정원이 나오고 성경에 나온 에덴 동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더 먹어라. 성경은 먹지 말라는데 더 먹으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저걸 한두 번 보겠습니까? 트와이스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남자애들 막 다 넘어갑니다. 성경엔 아니라는데, 목사님 아니라는데, 교회 선생님 아니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 아니라 그러는데 트와이스는 맞다 그래요. 알게 모르게 보면은 넘어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과거에는 숨어서 밑작업했는데 지금은 밑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말합니다. 대놓고 먹어라.
대놓고 먹어라.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놔라. 연예인이 우상이다. 하나님이다. 지금 대놓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There's just some things that the public just shouldn't know. You know what I'm saying? If your ultimate goal is to be famous, then you're gonna do a lot to get there. Like sign your name in blood in a contract with the devil. Get there. Like sign your name in blood in a contract with the devil.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압니다. Boy who lives in me, and he says the things that I don't want to say. He was born, just a few months ago. I think he was born out of rage. He was conceived in rage, so he bashes everyone. He threatens to beat people, and he's violent. I ask him to leave, but he can't. He's here for a reason. People have brought him out. People conjured him up. Now he won't leave.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영향을 끼친 사람들 다 사람이 영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가수든지 배우든지. Roman and 레이디 가가, 네, 미국 여가수죠. 근데 이 여가수가 무대 연출하고 퍼포먼스를 할 때 어디에 그걸 받아서 하는가, 이 기사 나온 겁니다. 달빛과 섹스 그리고 폭력성 있는 포르노를 통해서 나는 영감을 받는다.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죽었을 때 차량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무대를 연출했어요. 실제 피는 아니겠죠. 피 같은 걸 흘리면서 멋지게 공연을 끝냈습니다. 예. 그런 공연을 하고 나면요, 그 지역에 자살한 사람들이 막 넘쳐난대요. 영감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마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하니까 무의식 가운데 실제 눈으로 본 청소년들이 막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귀신하고 하룻밤을 보냈더니 내게 영감을 줘서 인기와 부를 누리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주 끝에는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EXID 위아래 위아래 몇 년 전에 엄청 유명했었죠. 뷰가 1억 뷰가 넘어요. 1억 뷰가 넘어요. 위에는 LIE라는 이제 라이라는 뮤직비디오 일부분을 가져왔고요. 밑에는 이제 위아래인데 여러분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이걸 우리 아이들이 본다니까요.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뮤직비디오만 봅니까? 가는 데마다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라이, 제가 뮤직비디오 몇 번 봤어요. 이거 하면서 보니까 나 말고 바람 피운 남자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라드인데 약간 빠른 발라드인데 흥이 있는데 내용이 지옥에 가라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가사를 알고 부르는지 그걸 본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밑작업 끝냈습니다. 이런 걸 70년대에 만들어주겠습니까? 못하죠. 지금은 밑작업 끝났기 때문에 대놓고 말해도 누구 하나 그거 선정적이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그거 아이들 망친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EXID, LIE 만든 이제 뮤직비디오 만든 사람한테 이거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성적 행위를 묘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놓고 말합니다. 맞지? 의혹은 무슨 의혹이냐? 내가 걔 노린 거 맞아.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한다고요. 지금 대놓고요. 대놓고 해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말 안 하죠. 어떤 뭐 단체에서도 그런 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거 공영 방송에서 15세입니다. 15세. 중학교 2학년만 되면요 당당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장신대, 한국의 두 번째 큰 교단이죠. 나 전도사 하겠다, 목사 하겠다고 온 젊은이들이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동성애자 허용해야 된다, 이 자기들끼리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개 깃발 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젊은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교회로 온다니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 말하겠습니까? 동성애자 허용해야지요. 저 정도 할 정도면요, 날고 기는 자들입니다. 어설퍼가지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학교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너무 많아,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 미친 거 아닌가 이러 할 텐데 대놓고 저렇게 하는 정도면은 저 사람들 못 잡습니다. 저런 깡다구로 하는데 누가 잡습니까? 목사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성도들한테 동성애 됩니다.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아이가 2015년도 신문에 국민일보 나온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몇 독 읽은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할아버지는 340독이었습니다. 그때 성경 읽는 할아버지가 5살 손녀에게 성경 읽어라 단어 가르쳐주면서, 기도 가르쳐주면서 8년 만에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졸업하기 한 다음 날 몇 독 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에 났습니다. 몇 독 했겠습니까? 5독. 5독만 해도 신문에 나는 세상입니다. 2015년도에. 근데 지금은 그 뒤로 미디어랑 핸드폰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더 못 읽죠. 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답이 됩니다. 성경은 답이 돼요. 여러분, 같이 몇 개 보니까 제가 몇 개만 봤잖아요. 찾아오면 수백 개 더 찾아옵니다. 몇 개만 봐도 우리 아이들 지금 핸드폰 보는 거 지금 계속 놔둬도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동성애랑 지금 어른들 보는 드라마는 얘기 꺼내도 안 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지금 동성애 지금 드라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이제 밑작업 끝났기 때문에 대놓고 말해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네, 시간이 좀 갔네요. 제가 마무리 금방 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 뜻은 마음입니다. 마음. 전 삶의 축입니다. 축. 내 삶의 축, 마음, 뜻입니다. 뜻을 정하는 순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함이 옵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도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가 아니고요. 뜻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내게 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깊은 갈등 가운데 다니엘이 깊은 갈등 가운데 그래 정하자, 하나님께로 가자, 답은 하나님이다 하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침대가 좋아서 편안하십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생각만큼 잘 따라옵니까? 벌이는 넉넉하십니까? 등등 관계는 다 좋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애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맨날 몰려다니면서 지금 불안한데 이럴 때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네. 환경이지만 아주 막 그런 가운데 뜻을 정하자. 나를 더럽힐 수 없다. 3년 동안 나 그거 먹으면서 그 교육 받으면서 나 그럴 수 없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뭐였냐니까 환관장에게 가서 구했습니다. 뜻을 정한 다음에 나 못합니다. 그거 못 먹습니다. 뜻을 정한 다음에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해주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지라. 뜻을 정하니까, 뜻을 정하고 액션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기본 축이 되는, 가장 축이 되는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면 세상이 어떠하든 어떤 침대를 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계속 가요 듣고 계속 아이들한테 방치해놓고 네 인생 네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거 끝난다고요? 딴 거 안 오겠습니까? 백신 맞고 치료약 나오면은 또 다른 거 오면은 또 다른 백신 또 맞아야 됩니까? 또 다른 치료약 찾으면서 쫓아가야 됩니까? 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코로나든 뭐든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축을 하나님께 두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겠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뮤직비디오 스카이캐슬 드라마 내가 보지 않겠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정하시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뒤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결단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